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하셨던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구도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시리즈 제목이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영어로는 When Jesus asks,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물으실 때라고 이렇게 정했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으셨던 질문을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라고 하는 이 질문에 What I want 라고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준비,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정식적으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던 그 참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침례 요한의 인기가 훨씬 더 많았던 그 시즌이었는데 말이죠.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요한은 겸손한 자라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저분이다. 나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길은 저분이다. 나는 어린 양이 오실 거라는 걸 예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만 보라,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아니, 자기를 따라오면 제자들에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따를까 말까 한데 올 때마다 저분이다, 저분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한 명은 이름을 밝히고 있고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익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명이지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저자인 기록자인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든지 그 제자라고 하든지 또는 익명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자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명은 바로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두 제자의 이름은 틀림없이 확실한 건 안드레, 틀림없이 요한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온 겁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오늘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Jesus saw them and asked, What do you want? 이렇게 나옵니다. What do you want?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나오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오늘 왜 나왔느냐? 나한테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나에게서 원하느냐? 왜 이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서 날 쫓으려고 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나와요. 이야기 전체를 종합해 보면 무엇을 원한다고 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 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되묻습니다. 어디서 거하십니까?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되묻자 예수님께서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궁금하면 come and see, 와서 나의 머무는 곳을 직접 보아라 라고 말씀을 했고 두 제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있었고 한참을 얘기를 나누다가 언제까지 머물게 되었냐면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39절에 10시까지 머물렀다고 나옵니다만은 이 시간은 유대 시간이고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 10시는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오후 4시까지, 보통 오후 5시부터는 유대인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에 가깝도록 있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은 시간이 오후 4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하루가 끝나는 날까지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머물러 그들이 가졌던 질문을 그곳에서 했고 그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오후 4시가 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쫓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흥분이 되어서 감격을 하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오늘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오늘 내가 무슨 누굴 만나고 온 줄 알아?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 구원자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슨 질문을 했는지가 짐작이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머무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거기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 와봐라. 그리고 질문했겠죠. 그리고 대답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구원자를 만났다고 했으니 무슨 질문을 주고받았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질문했겠죠.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쭉 아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에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에 차오르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기뻐하며 우리가 진짜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의 질문에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독대할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예수님께 구하여 얻을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걸 구하실까 봐 미리 서둘러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거 원한다고 하실까 봐. 여러분, 예수님 물으실 때 무조건 정답으로 구원을 원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왜 다른 것도 필요한 거 많은데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실 때 I want salvation,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왜 얘기해야 할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지만 구원은 예수 외에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수만 가지라도 수만 가지 중에 그분만 가지고 있는 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왔으면 그분만 가지신 걸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얻기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잖아요. 스승님, 구원을 주십시오. 스승님, 구원을 주십시오 했겠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줄 수 없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걸 왜 내게 구하느냐? 저분이다, 저분. 저분만이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 저분에게 가야만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스승에게 아무리 물어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 구해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꼭 예수님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픈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의사 찾아가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꼭 아프다고 예수님에게만 나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의사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가 도와달라 할 수도 있어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라 해야 된다고 할 필요 없이 돈 있는 사람 찾아가도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면 주여 내게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네이버 지식 검색하면은 더 빨리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도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와 지식도 구할 수 있고 물질도 구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 딱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그 아까운 기회를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예수님만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주여 제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 아프면 장기 다 줘서라도 부모가 죽고 자식 살리는 부모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목숨은 줄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주는 거예요. 목숨은 줘도 구원은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플 때 가장 절친이 와서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구원은 못 주는 거예요. 자식이 훌륭하게 커서 부모에게 용돈은 드릴 수 있어도 구원은 못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금술이 좋아 월급을 주고 따뜻한 밥을 주더라도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구원은 못 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것,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것만 더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걸 예수님 앞에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제가 왜 안타깝다고 얘기하냐면 정작 구해서 얻어야 할 건 구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도 뭐 죽은 뒤에를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하고 천국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하늘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부르기만 해도 우리 고향이 떠오르는, 본향이 떠오르는. 정작 구원에는 관심 없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업의 형통, 자식의 형통, 건강 형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그건 다른 데서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사업 더 잘 되는 사람도 많고 죽을 때까지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내용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지, 구원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도 않고 구원에 관심도 없으면서 두 번째 문만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자녀도 아닌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풍성하게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1번 목적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풍성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1번 문을 통과하지 않고 2번 문만 붙잡고 나는 1번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2번 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만 달라니까요. 아무리 2번 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1번 안 풀어놓고 평생 2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응답이 안 돼, 봉사 더 해야지. 물질을 안 주셔? 헌금 더 해야지. 찬양 제일 크게 해야지. 오직 2번 때문에, 풍성한 삶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저 살면서 우한 없고 자식들 근심 안 되고 잘 되고 사건 사고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 전부 다 2번의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지성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교회 잘 다니는 예수쟁이라고 속을지 몰라도 1번 문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제 아무리 2번을 위해 종교 행위를 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1번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러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번 문을 통과하지 않고 평생 2번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다 해도 1번 문을 통과한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리 뭘 했다고 이야기해도 천국 문 앞에서 생명책에서 그 사람 이름을 찾다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찾다가 네 이름 없다.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면서 들고 오신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구할 때 What do you want?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저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들고 내려오신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달라고 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세상 누구도 어느 신전, 어느 나무, 어느 바위 앞에, 어느 신당에 가서 여러분이 구원을 달라고 기도해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소리치며 대답하십시오. 저는 영생을 원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시겠죠. 너는 정말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믿느냐? 그때에 또 더 큰 소리로 대답해야죠.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소리칠 때 주님이 대답하시겠죠.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받아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뛰어다니면서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붙잡고 구원자를 만났어. 구원을 받았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구원자를 만났다네. 그 말에 베드로도 득달같이 뛰어가 그도 구원을 받고 예수의 수제자가 되는. 여러분, 이 예수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거 구하는 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면 전부라고. 다른 빵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서성거리기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너무 귀한데 이 구원과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고 어지간했으면 신학교를 갔겠습니까?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리를 금요일이면은 차를 타고 울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위에 가서 큰 교회에서 이제 좀 앞으로 목사 되니까 배워요 안 하시고 주말마다 내려와요 그러시길래 7년 동안 내려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울산 침례교회에 내려가서 주말에 봉사를 하고, 그러지만 주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다 보니까 믿었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리버럴 디알러지라고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마다 휩쓸던 때였습니다.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민중의 지도자였다. 예수가 전한 복음은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고, 예수가 이루려는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는 독립투사적인 나라였다. 예수가 꿈꾸는 나라는 평화를 통해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전복해서 이루는 나라다. 그 책들을 읽어 나가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서 갑자기 대전역 앞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든지, 저게 무슨 복음이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무슨 사람에게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빵 하나라도 들고 노숙자들 찾아가서 빵 하나 주는 게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 천배 만배는 좋은 복음이지. 드디어 제가 빵이 복음이다라고 제 신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울산에 내려가 주말 봉사를 하면서도 토요일 오후 시간 날 때마다 빵을 나름, 제가 어떤 기관에 속한 건 아니었지만 집에 있는 남는 이불 다 꺼내고 안 입는 옷 다 얻어가지고 태화교 밑에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계속 그분들에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일주일 동안 모아서 항상 다른 포켓에는 그분들에게 주려고 항상 10분의 1을 떼서 넣어놓고 그분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야? 빵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야. 빵만 주면 그 자체로 복음이야. 빵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거 세련되지 못해. 빵 자체가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면 됐지,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리고는 군대 영장을 받고 친구 7명과 함께 침례신학대학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 서서, 제가 제일 먼저 친구 중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 앞에, 야, 너네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민중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아주 멋지게 군대 입대를 하고 꼴 좋게 특수부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6개월 동안 계급장 한 번 못 달고 계속 공수훈련, 특공병 훈련, 유격 훈련, 강화 훈련, 무슨 훈련만 죽으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한두 가지의 우환이 있어서 집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그리고 뭐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 게 없어요. 야, 군대는 원래 다 배고프잖아요. 배는 고프고 신앙은 바닥을 쳐버렸고 교회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막 생명을 걸어서 고참이 두드려 패도 교회는 갔습니다만은 제 안에 저만이 아는 그런 마음 말이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밤 10시에 취침을 하는데 항상 깨우잖아요. 기상 연병장의 집합 그러는데 밤 12시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또 옷을 갈아입고 연병장에 집합을 했는데 이유를 몰라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우로 굴러, 좌로 굴러를 한참 이유도 모르고 어깨 동무하고 뭐 계속 앉아 일어섰다고 하는데 쭉 어깨 동무를 하고 서 있으니까 100번 앉았다 이랬다. 100번째는 구호가 없어야죠. 딱 하니까 대가리 박아 원산 폭격. 그럼 그 자리에서 머리를 탁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할 때까지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박고 있는데, 야,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가 꼬르륵 하고, 하여튼 제 모습이 영락없는 진짜 그야말로 제가 찾아다녔던 그 다리 밑에 홈리스와 진배 없더라고요. 노숙자와. 아니 그것보다 더한 상태였죠. 감옥에 끌려온 사람 같았으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 견딜 수가 없는데 어디로부터 온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력도 없어서 분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귀 속에 마음에 들리는 소리죠. 이 말이 들려옵니다.
배고프지. 그때 제가 나 너무 배가 고파.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말이 제 마음에 들려와요. 빵 줄까? 그러면 제가 빵 있으면 빵 좀 줘. 그래야 되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을 제가 듣고 제가 놀랍니다. 아니, 빵 말고 예수를 줘. 빵 말고 나 예수님 줘. 나 예수님이 필요해. 빵 말고 나 예수를 줘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머리를 박았으니 이게 뭐 눈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나오던 콧물이 들어가니까 막 여기가 찌릿찌릿 아프고 난 예수를 줘. 빵 말고 예수를 줘. 그 머리 박고 있을 때에 제가 두 번째 회심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영적인 사명의 회심을 하는데 저는 그날 밤 머리 박고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빵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복음은 빵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배고플 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빵이 필요한 순간에 역설적이게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저에게 빵 달라고 할 때 저는 줄 걸 다 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빵을 줄 때 빵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영혼으로 제게 부르짖었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나 배고프니 빵 주쇼라는 육신의 소리만 들었지 그 말 뒤에 영혼이 저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죠. 빵 말고 당신 믿는 예수 주시오. 그 다리 밑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저에게 분명히 영혼의 소리로 난 예수가 필요하오. 난 영생이 필요하오. 난 구원이 필요하오. 여보게 젊은이 빵만 주지 말고 아니 차라리 빵을 안 주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이곳까지 와서 우리한테 빵 주는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예수를 주시오 했었을 텐데 저는 그분들의 영혼의 소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빵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귀한 예수는 주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빵을 주고 이불로 덮어주는 것으로 끝났던 제가 딱 그 입장되고 보니 빵이 필요한데도 제 입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빵을 달라, 건강을 달라, 무엇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부르짖는 건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난 구원이 필요합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곽의 문을 두드리는 자, 유곽이라고 하는 건 기생집을 말하는 겁니다. 유곽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유곽에 비교되어지는 헛된 세상의 것을 저렇게 열심히 얻으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 때문이라는 뜻이죠.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 다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 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니 유곽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너 진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빵을 달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달라고 하실 겁니까? 영어
흑인 연가 중에 Give me Jesus, Give me Jesus라고 하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라고 하는 흑인 연가입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는 너무너무 슬픈 노래예요. 아프리카에서 짐승처럼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찢어져 팔려가고 동물들 들어가는 케이지에 들어가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 미국에 노예로 팔려와서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을 것 없는 대접을 받으면서 고향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사유재산 하나 없이 그 주인이 다 착취해 가버린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어느 집에 종으로 살면서 아침이 와도 소망이 있고 저녁이 와도 내일이 기다려지기나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 구슬픈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들을 만들어 불렀던 걸 우리는 Black American Spiritual Song, 흑인 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가 Give me Jesus, 예수를 내게 주시오, 예수를 내게 주시오.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보았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가도 되니 Give me Jesus, 예수만은 내게 빼앗아가지 말고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Dark night was my cry, 밤에 눈물이 쏟아질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당신 세상을 다, 이 세상을 당신이 가져도 되니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Oh, when I come to die,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Give me Jesus, 내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가도 되니 But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나는 내 모든 걸 누가 빼앗아가도 다 가져가시오. 다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에게 예수만 주시오. 난 또 눈을 뜨겠소. 눈물이 쏟아지고 내일이 조금도 기다려지지 않는 눈물의 밤이 찾아와도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그렇게 살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나는 예수면 돼요. 내게 예수를 남겨 주시오. 이 세상 다 가져가도 되니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끝까지 가지고 싶은 그 예수님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따르려고 하느냐?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 스승에게 없는 것을 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을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보라. 저녁이 올 때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이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듣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두 제자, 우리가 오늘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님, 오늘 이 탄성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예수를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빼앗겨도 되는 게 있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신앙을 등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Give me Jesus, 내게 예수를 주시오. 예수면 됩니다. 주여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영생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그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 부르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오늘 Give me Jesus, 내게 예수를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떤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구원과 능력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n the morning when I rise,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Dark night was my cry, 밤에 눈물이 쏟아질 때도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When I come to die, 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 당신이 다 가져도 되니 But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주님을 간절히 찾는 병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과 멀리 가 있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선교지와 고난받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